부르며 이제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이뤄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새로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지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자우 소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별이 모두 하나 되어 온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새로 이 고요한 끝을 던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듣는데 다시 하나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만을 새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기도 드리심으로 3월 16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중심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됐어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함께 드리시죠.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새로 오신 분들은 순서를 잘 모르시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 이름으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나방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의 이르되 오늘 왕의 영광과 이름을 하나며 병을 붙잡아 대천사들을 범하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다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도망하지 아니하였구나. 함께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알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강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들겠네. 일시천대와 든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7절까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건만 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잠겨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은 것만 생각해도 괴롭고 험악한 말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까지 생각할 때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이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실천이 왜 이리도 어려운지요? 이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는 용서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정작 얼굴을 마주대면 미움과 원망이 솟아나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주님, 이 예배 전에 임재하셔서 아직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 갈등, 후회, 경멸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일들, 그 생각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도말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때에 우리로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주님 전에 연락되어 우리의 삶에 살아온 소망이 싹트게 하시며 그동안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던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해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염원했던 혈육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공산학정 치하에서 죽어가는 현존하는 지옥도에서 우리 동포, 우리 형제자매를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앞장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뜻과 더불어 이곳에 남촌교회를 세워주셨고 정든 고향 땅 혈육과의 이별을 마다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 또 하나님 이루실 평화의 그날을 기약하며 이제 목숨 걸고 이 땅을 북한을 탈출하여 이 땅에 들어오시는 모든 우리 탈북 동포들 그들이 염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 전에 연락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 동포들과 더불어 남북한 통일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통일의 역사를 감당토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우리가 염원하던 통일은 멀리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또 성취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어진 바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 열어주신 그 시온의 대로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봤던 세상의 허황된 것들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성취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것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는 그런 성취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는 모든 세상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구불변하며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통일의 대로가 뚫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 귀결이 어떻게 귀결이 될지도 다 하나님 손에 붙여진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역사의 길을 묵묵히 달려나가는 이 한민족 모든 사람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이념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지역으로 또 성별로 참으로 사분오열 그게 분열되어 있는 이 참으로 애통한 현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 상처를 치유받고 사분오열 찢어진 민심이 하나로 통합되어 통일을 향해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주님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자녀들 저들의 직장과 재산 건강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덮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삼중의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잡념과 졸음, 혼란한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지어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구멍난 곳을 메워주시고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의 옷, 의와 평강의 옷,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남춘교회 새신자, 낙심자, 떠났던 자, 방황한 자들이 돌아올지어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오는 자마다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말씀하신 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길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라톤 관계로 조금 예배가 여유 없이 급박하게 또 시작이 돼서 솔직히 저는 좀 당황스럽게 예배가 준비됐고 또 이런 교회에 설비된 시청각 그 자재들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지금 이 생방송이 되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하게 자꾸 뜨네요. 저쪽도 계속 자금이 들어가서 화면이 떠지는데 어떻게 녹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을 막아도 성도들이 교회로 올라오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저걸 한 청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 예사롭지 않은 게 한 2평 남짓이나 될까요? 독방이었습니다. 그 독방은 외부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이 청년이 그 독방에 갇히게 된 것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 독방에 갇힌 거예요. 가뜩이나 사형 선고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그가 갇혀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순간순간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는 인생의 생명의 시간을 쉬는 게 아니라 죽어갈 시간을 쉬고 앉아있어요. 계속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이너스에 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린 그런 고통을 피가 마르는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피가 마르는 고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통일 정도일 거예요. 20대 청년이 갖고 있는 푸른 꿈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그의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채 이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시간을 재고 있는 절대 절망이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이 한 청년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고통 속에 가둬놓아 버린 거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이 청년은 죽어갈 날짜를 자기가 계수하면서 어느 날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창틀 위에 조그마한 싹이 하나 돋아나는 거예요. 싹이. 창틀 위에 날라와 쌓인 황토먼지 위에 어떻게 날라왔는지 모를 어떤 홀씨가 거기 심겨져서 싹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는 날짜를 세고 있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창틀 속에 보이는 거기에 조그만 생명이 움트고 이 소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죽어가지만 저거는 살아나고 있네? 내가 죽어가는 시간을 계수하는 고통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저 생명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한번 바라봐야겠다. 그 다음부터 이 청년은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을 날만을 계수하는 입장에서 바뀌는 거예요. 저 싹이 커서 어떤 꽃을 피울까? 모르잖아요, 싹이. 되게 떡잎은 되게 뭔지 몰라요, 이 싹이 올라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재미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죽을 날을 계수하던 이 청년 속에서 희망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잊어버린 채로 저 홀씨가 무슨 꽃을 피울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 꽃이 피었을까요? 죽었을까요? 피었어요. 피니까 꽃이 피고요. 꽃에는 뭐가 날라오죠? 벌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품었던 예기치 않았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불러오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멈춥니다. 내가 죽기까지 저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관찰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도 나도 살 수 있다. 아직 내 목숨이 붙어 있잖아. 이런 희망이 싹 트기 시작. 여러분,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한 사람의 중범죄자가 있어요. 그 친구도 독방에 갇힌 거예요. 독방에는 아무나 갇히지 않습니다. 명찰을 시뻘건 명찰을 보면 살인죄 아닌지 뭐지. 이 친구에 쪼간 창문이 있는데 그 친구는 창문 밖에서 뭘 바라보나요? 생명이 꼽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감옥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죠? 어떻게 여기 탈출할까? 내가 왜 여기 걸려들었지? 그때 내가 뭘 잘못해서 잡힌 거야?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생각해요, 이 친구는? 내가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나를 잡아들인 모든 놈을 다 잡아 죽이겠어. 원수 갚겠다는 생각이야. 실제로 이 친구 형기를 다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뭐 있을까요? 와해된 조직을 다시 이끌어온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자를 잡아다가 린치, 사형을 가하겠어요. 법으로 형량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두드려 패고 못 살게 군대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배신했던 모든 자를 찾아와서 다 되갚아주는. 나중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됐겠죠? 다시 잡혀 들어와서 20년형을 살았던 것을 40년을 살고 사형선고 비록 받지 않았지만 40년 살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인생 종친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 관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싹이 트는 걸 바라보고 생명에 관심이 생겼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간수들의 동향을 판단하고 죄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 안에 원수의 칼을 예리하게 갈았던 그것처럼 무엇인가, 이유는 다르지만 다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요, 감옥에 갇힌 자는 아니지만 우리 인식의 감옥 속에 사실은 갇혀 있어요.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원죄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의 감옥,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영향받았던 것 때문에 그 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수진 생각, 미움, 갈등, 투기, 질투, 원망, 이런 것에 인식의 감옥이 있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나 똑같은 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아래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와 인식의 감옥 속에 우리는 갇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의 감옥은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 언급했던 것 같은 그 죄인들이 갇혔던 그 감옥처럼 거기 뭐가 있어요? 창문이 하나씩 있대요. 창문. 우리는 이 좁은 창문을 통해 모두 다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야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만입니다. 우리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미칠 만큼 모든 걸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식의 감옥 속에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어때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을 간신히 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그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 속에 갇혀서 더 이상으로 넓은 세상, 더 이상 넓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몰라요. 그저 내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보고 깨닫는 것만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삶인 줄 아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태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다 죽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날을 계수하다가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이 사람은요 이제 밝힐게요. 김지아 씨입니다. 김지아 씨. 1970년대 삼성계는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기까지 이 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우리 동포들은 이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와 싸웠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역사 위에 이 나라가 지금 있는 겁니다. 김지아 씨는 당시에 학생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미학부 학생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항 시인으로 유명했죠. 반정부 활동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 시를 통해. 이게 걸려든 거예요. 그때 당시 있었던 많은 그 유명한 큰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뭐 민청학년 사건, 뭐 인혁당 사건, 뭐 간첩 혐의도 받고 뭐 아이가 엄청난 죄를 뒤집어쓰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죽으려는 바로 이 사람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그 독재자에 대해서,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민족적인 뭐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 속에 철천지 원수를 삼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철천지 원수를 삼아야 될 인식의 한계 속에 얽매여 있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자연의 생명현상 하나를 딱 보고 이 사람은 깨어난 거예요. 더 넓은 인식, 더 깊은 통찰, 더 높은 경지의 그런 인식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정부 시인에서 생명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럴 즈음에 대한민국 민주화됐고 독재는 물러갔고 대한민국은 찬란한 민주화의 여정,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민주화 투쟁을 해서 목숨 바쳐 일했던 아주 정말로 귀한 역사상 인물이 됩니다. 문단에서는 또한 어때요? 저항시인으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저항시를 극복하고 이제는 어떤 시를 써요? 생명의 그 신비를 시로 쓰는 대단한 시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현실 세계가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 것처럼 한 사람은 새롭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다시 거듭났고 한 사람은 또 죄를 짓고 중범죄자가 돼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식의 감옥에서 나의 죄의 감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여러분 깊이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아니면 여러분 나는 그와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아 무슨 인식의 감옥이 어디 있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무슨 개똥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 여러분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사상 있었던 일들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오늘 이러한 설교를 드리고 이러한 설교에 여러분이 동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식의 감옥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어거되는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도 물론 큰 사건이지만 더 큰 사건은 뭐냐? 내가 비록 겉으로 보기엔 자유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인식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우리가 더 문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신이 어거된 육신을 구속하는 감옥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감옥, 내 인식에 갇힌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감옥에서 벗어났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심의 감옥, 인식의 감옥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인식의 감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인식의 감옥이야, 너희는 여기 갇혀 사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인식의 감옥은요, 우리가 스스로 거기 잡혀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식의 감옥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의 옥살이야.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관심사에 걸맞는 현실을 만들어가요. 자신의 관심사가 물질이라면 물질로 인한 모든 그 인식 속에 감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해 성취할 수도 있겠지만 물질을 통해 사기도 치고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거고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나의 양심이 스스로 갇혀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이 됐어. 자식들이 다 그냥 한 자리씩 다 차지한 거야. 다 돈,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그냥 최고로 아주 성공한 존재같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만히 자기 스스로 살아온 그 뒤안길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가 비록 열심히 노력해서 이 큰 부는 이뤘지만 과연 그 부가 정당한가? 내가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자기 양심, 이 흔들림 때문에 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이 사람. 이 사람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은 많겠다. 그 다음부터 쾌락으로 가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돈 많으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이루어왔던 그 엄청난 부. 그 부가 회사에 술 만드는 회사. 세상에서 술 만드는 회사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겁니다. 이익이 제일 큰 거야. 그걸로 허랑방탕하다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마약했겠죠. 마약했겠죠. 뭔가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생기면 뭐를 해결했을까요? 정당한 방법을 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했겠죠? 권력과 결탁했겠죠? 모든 부정부패 행위를 다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승승장구하고 많은 경제인들로부터 경제인연합회 회장 자리까지 넘볼 만큼 우대를 받았지만 자기 마음속 한구석은 항상 공허한 거야. 이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술과 마약에 취했겠죠? 향락에 빠졌겠죠? 저 타일랜드 푸켓인가 어디 거기 관광 갔다가 어떻게 된 건 모르겠습니다. 그 묵었던 빌라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다 풍지박산납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인식의 감옥 속에 우리 갇힐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걸맞는 현실을 내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거는 인정해야 돼. 우리 자기만이 제한된 현실을 살아갈 뿐이지 그 현실의 범위를 스스로 넓혀가기에는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하는 것만큼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관심하는 것만큼만의 미래를 만들어갈 뿐이야.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소리를 듣죠. 우리가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자. 우리의 미래를 한정짓게 만들지 말라. 내가 관심하는 것 밖에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인식을 갖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주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식의 범위를 넓혀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심 속의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향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잡으려 쫓아갔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미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향한 관심사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심사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잡혀 있는 이 관심사는 그동안 내가 보고 깨닫고 판단하고 이루었던 내 현실의 시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한 세상까지 내가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지아 시인처럼 죽음에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성취가 다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겸손해질 거예요. 내가 성취한 이 부와 내가 성취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미래를 계획하게 될 거예요. 그 계획은 반드시 선한 것일 겁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계획은 나의 행복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세상이 쫓아가는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말씀 중에 근거 업자 같은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양심적이라고 우리를 경멸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과 더불어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믿는 자의 입장이 되면 우리의 관심사는 관심하는 것에 종이 될 것이 아니라 관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일진데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는 거 억울하시죠?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사의 종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관심하는 거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대하는 가치를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감옥 속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왕 종이 될 바에는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자.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성도들로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누구에게든 비난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변치 않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뭐 이 자리에 겨나보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 선택에 도움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그런 초청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다 예수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상 이제 나의 의지와 주관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런 생각 계속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다. 사람들은 희망한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관심사를 주님께 돌아 그래요. 주님께 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희가 운동 경기 하듯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죠? 너희에게는 많은 군중과 응원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주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경주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도 혼자 뛰는 거지만 어때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골인 지점이 가까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할 때 어때요? 힘이 나요? 좌절돼요? 힘이 나요.
예수의 종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 십자가 길 가는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마라톤 선수처럼 마지막 골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를 환호하고 우리를 박수치고 우리를 선망하고 우리를 영웅으로 삼는 사람들의 응원이 있다는 사실. 결코 우리는 이 길이 외롭지 않은 겁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 뛰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은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어. 다른 비굴한 짓 하지 않았어. 확실하게 룰을 지켜서 열심히 뛰어갔어. 그리고 마라톤 뛰다가 힘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지나가던 자전거 타고 도망가요. 버스 잡아 타고 가요. 그래서 42.19에서 한 10몇 킬로 공짜로 먹고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갔다는 사람 막 밝혀진 적이 있어요. 이 신목사가 지어낸 얘기야.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 그죠?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경로로 간 거야. 우리 인생을 내가 보는 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해요.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아요.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남을 압박하고 남에게 억울함을 시키면서 자기가 더 부여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일 너무너무 많이 저지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진리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결승지점 스타디움에 딱 들어왔을 때 마지막 한 바퀴 사람들이 이를 환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한번 상기하십시오. 내가 지금 뛰어가고 있다. 스타디움 저기 있다. 결승선이 눈앞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박수치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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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외롭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에 둘러싸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들이 지쳐 있을 때 온몸에 힘이 없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러나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다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응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고난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막 힘이 용솟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믿음을 창조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가 되고 챔피언 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시는 신앙의 노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외롭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로 내 곁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하는 자의 자세를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주세요. 더 깊이 말씀이 들어가죠. 경계하는 자의 자세. 경계하는 자의 자세는요. 경계에 불필요한 모든 것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언제 예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탤런트인데 이 사람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막 등치가 이만해졌는데 70몇 킬로짜리가 90몇 킬로가 돼가지고 사람이 너무 둔한데 누가 권유를 했어. 야, 너 단축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풀코스 한번 도전해봐. 단축 마라톤은 10km짜리니까 힘들지도 않아. 나랑 같이 뛸래? 그러니까 같이 뛴 거야. 10km 마라톤을 뛰다 보니까 어때요? 몸이 가벼워지고 진짜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거야. 그 이 사람이 욕심이 났죠. 어떻게 했습니까? 42.19 풀코스 도전한 거야. 동아 마라톤. 동아 마라톤 반환점을 딱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해. 10km만 뛰어봤던 사람이 42.19 반환점으로 돌았으니까 어때? 이제 꼭대기까지 딱 찬 거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때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소리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몸에 걸친 거 다 벗어던지고 싶대. 자기가 항상 여기 목에 거는 금목걸이가 있었대. 큰 것도 아니래. 너무 무겁더라는 거야. 이게 천근만근으로 느껴지더래. 이야, 신발이 이렇게 무겁더래. 신발. 맨발로 뛰고 싶더래. 맨발로 뛰면 가벼워서 좋겠죠? 발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1km만 가도 다 벗겨질 거야. 안 돼. 끝까지 신어야 돼. 경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경기할 때 필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불필요한 모든 짐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짐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불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나라는 자아상을 벗어 던져야 돼요. 과거의 나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과거의 나는 인권이 없었어요. 과거에 나는 자유가 제한됐어요. 과거에 나는 당해지시만 받았어요. 과거에 나는 당이 정해진 직장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나라의 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식의 범위도 그 안으로 다 소급돼 버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위도 그 안에 다 합잡혀. 우리 동포들을 내가 만나면서 겪은 게 그거예요. 느낀 게 그거예요. 그들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의 모든 일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공산주의 안에 그들이 특별히 선택한 방법과 그들이 특별히 선택한 정치 구조에 다 고착돼 딱 붙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자멸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이제는 그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 과거의 나의 삶 모든 유혹을 버려야 돼. 과거의 모든 나의 자존심 버려야 돼. 그래야 이 땅의 새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방문객이 아니에요.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정착하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하나로 남북을 합치게 만들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는 사실이에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인습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죄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잘못된 관심사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심사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사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죽고 하나님 곁에 영접되느냐 마느냐, 내세가 보장되느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최후에 받을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돼. 경기에 필요 없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십시오. 세 번째로, 모든 경기는 목표가 있어요. 승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는 반드시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골인 지점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경기는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릴 뿐이야. 우리는 속아서 경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골인 지점이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뛰시겠죠? 무슨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경기에 들어가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쉬운 정답인데도 못 알아들으시나? 기권해야죠, 기권. 뛰다가 기권해야지. 아무리 뛰어도 골인점이 안 나타나는데 어떡하지? 기권해야지, 기권. 이 기권은요, 죽는 기권이 아니에요. 사는 기권이에요. 우리가 기권한 자들이 모여서 이 주최측을 어떻게 해야 돼? 주최측을 몰아내야지. 이 공산당 주최측을 몰아내야지.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지.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이제는 경기를 볼 수 있는, 이 경기가 공평한 경기인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벗어라. 좀 달라져야 된다. 너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 반드시 있는데 그 목표는 반드시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 유익을 쫓는 잘못된 경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그 기복주의의 신비한 힘을 이용해서 병낫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예수의 원수가 되는 일이시죠. 내가 예수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일찍 꿈 깨셔야 돼. 예수님 우리한테 부자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제대로 준비되고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인정한 만큼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도 조성이 되고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우리에게, 좋아, 너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 거저 먹어라 하는 듯 뭐 이렇게 팍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착각하시지만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경주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마치 막 달리는 사람이 맨 앞에 달리는 사람과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 뒤통수를 바라보고 달리면 지치지 않아. 1등으로 달리면 문제가 생겨. 방법이에요.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 앞사람 꽁무니만 계속 보고 달리다 보면 어언간 1등, 2등, 5등 안에 들어가서 꼴이. 할렐루야. 근데 제가 교만해가지고 치고 달려나가죠? 그럼 못 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재밌는 예화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도시 중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미국이. 시카고 큰 도시죠. 큰 도시의 랜드마크. 도시를 상징하는 큰 십자가 탑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 탑이 세워진 지 너무 오래니까 보수해야 되겠죠. 십자가 탑이 서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십자가 안 바라봐요. 왜?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죠? 근데 어느 날 그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 탑이 서 있는 길이 모든 자동차가 다 서서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교통체증이 나 있고 난리가 난 거야. 곡차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다 그걸 쳐다보고. 왜? 미국에서 그렇게 십자가 꼭대기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저 사람이 죽을까 살까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저 사람이 올라가서 뭔 짓 하는 거야 뭐 그것도 있었겠지. 그 사람 왜 올라갔을까 거기. 십자가 보수하기 위해서 망가진 거 고치러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 불을 밝히는 전기선 끊어진 걸 이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를 비로소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시카고에 사는 1,000몇백만 그 인구가 이거 세워지고 나서 몇십 년 동안 다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근데 그날 십자가를 본 거야.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야. 신문에 헤드 타이틀 십자가 나오고 그 사진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전기 고치는 인부의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되 뭘 바라봐야 돼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왜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영광의 예수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죄인 예수였습니다. 사형수 예수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얘기하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고 다시 허물 수 있다면서 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 뭘 거치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하셨기 때문에. 간신히 몸의 중요 부위를 가릴 수 있는 헛이불 같은 거, 원피스 같이 다 찢어진 남루한 그거 하나 걸치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것마저 어떡하죠? 갈갈이 찢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킨 기념으로 나눠가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벌거벗은 채로 이 안에서 세상의 온갖 조롱, 자기의 수치 다 보이는 거. 거기에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면서 뭐래 그래요? 참 안됐다, 불쌍하다. 33살 청년이 자기 수명도 다하지 못한 채 참 억울하게 죽어갔겠지? 참 불쌍하다 하고 혀를 찼을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요새 시체말로 안 되면 재수의 온부 특수 그러면서 십자가 앞을 지나면 침 탁 뱉고 지나는 거야. 왜? 부정 탄다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달린 십자가. 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 십자가에서 너도 예수님 편이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부터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절대 모른다고 그 시위대장 귀를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불쌍한 한 청년의 죽음입니다. 빨리 잊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 듣고
말씀으로 마음속에 뭔가를 되새기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십자가의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죄 짓고 억울하게 정치범이 돼서 김지아 시인처럼 감옥에 갇히듯이 그것보다 더한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핍박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할 때 예수님을 대변했나요? 내가 예수님이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따뜻하게 갖다 드렸나요? 내가 예수님이 남루한 옷으로 간신히 걸치고 그 샌달이 다 모래바람에 다 흩어져서 질질 끌고 발이 다 불이 틀 때 새 신발 한 번 신겨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우리 믿음의 모범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에 넘어와 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십자가에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의 수치와 공포를 뛰어넘은 예수님의 인내와 순종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체 생애를 무시한 채 육체적인 죽음의 한순간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일생 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인내와 순종을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내로 고난을 참으십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도록 모범되신 분이 바로 예수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지만 고난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아들이시지만 고난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십자가 순종이 이제는 우리의 순종의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요, 잘 될 때 헤헤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게 무슨 종의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하십시오. 아들이지만 고난당하심으로 순종을 보여주신 그분의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고독을 맛보셨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12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남자 성도들 할 말 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시죠. 고독은 사람을 허무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죠.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높은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그와 관계하지 않고 다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 곁을 떠났을 때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그 절대 고독을 느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절대 고독, 삶의 허물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거를 순종으로 인내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인내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래요.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인내를 도우십니다. 십자가의 예수께서 우리의 순종을 도우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대 고독을 위로하시는 분. 이제 우리의 최대한 짐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시지 말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인내와 순종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내 인생에 난 이 인식의 창문을 더 활짝 열어놓고 이제는 그 창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생명과 소망,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예요.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바라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내 안에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시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인생에서 형이 상학적인 인생,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거저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훈련됐느냐, 얼마나 보고 배운 대로 실천에 옮겼느냐에 따른 거예요. 보고 배우지 않고 절대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혼자 학습해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혼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학습하셨어요. 혼자 고민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갈등에 빠졌었어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배우는 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깨닫고 혼자 배우는 모든 학문, 모든 악기, 운동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를 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에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가 한계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기계적으로 음계만 짓고 열심히 좋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내 영혼의 감동을 소리로 표현할 줄은 몰랐어. 그런 감동이 올 때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20억, 30억짜리 바이올린을 집어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물론 보험은 들어있었겠지.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 지식의 최고봉에 이르는 것이고 그 지식에 이른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 너는 우리 팀이야. 너는 우리 선수야.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받는 성취, 내가 누리는 영광,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며 함께 누리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드디어 세상의 멤버십이 아니라 천국의 멤버십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 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진정 개입된 인정받는 멤버십을 받았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평범한 개인에서 떠나 하나님의 멤버십에 가입한 하나님이 관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경주에 우리를 파송할 겁니다. 하나님은 경주에 기꺼이 우리를 선수로 인정하실 겁니다. 이제 선수답게 행동하십시오. 인정받은 자답게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십시오. 예수의 고통은 우리의 고난을 위함이고 그분의 발가벗기심은 우리의 정직함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옛사람과 행위를 벗겨버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주권, 로드십, 그래요. 예수님의 주권, 그 주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주권, 로드십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이제 이분 앞에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한 번의 충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호산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삼고 내 삶의 주인 삼으시는 여러분, 그 이름과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관심사를 갖는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속에서 새롭게 하는 길을 찾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도를 인정받고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 보냄받은 주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저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봉헌송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길
주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평화의 나라 다다랐어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인식의 감옥에 갇혀있던 저희들의 시야를 영생의 기쁨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넓고 깊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의 생애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영광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역사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성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로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셨으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생업이, 저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김순희 우리 성도님이 오늘도 한 분의 성도님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보살피고 섬겨서 우리 새롭게 이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이 주님의 귀한 종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기를 여러분 열심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인도자들 일어나시고, 사실 이 앞에 나오셔서 막 박수 치고 별짓도 하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되네요.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새로 김병애. 김병애. 경애. 병병. 아니 경. 경애 아니고 경애. 경애하는 수영 문제할 때 경자지. 김경애.
그만 나만 잘못 들은 줄 알았더니 병자로 든 사람 많잖아. 김경애 성도님 그렇게요.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교회는 처음이신가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여의도요? 여의도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하겠죠? 삼박자 성령 축복받는 교회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과 반드시 충족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성도의 회심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그 기뻐 찬양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김경애 성도님에서 모든 성도들 열심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연 씨 감사합니다. 여기 박수 한번 치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저 유행숙 성도님도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 날씨, 교통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에 반드시 내려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해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세공고독으로 다 한번 피어나자고요. 힘차게. 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것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은빛 더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로 우리가 인식의 감옥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며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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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